십자가에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씻기시는 끝없는 사랑이라고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6월절 전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부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너희들과 체결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엄숙하고 경건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1초 1초가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너무나도 엄숙한 이 시간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자기가 더 낫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한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한술 더 뜨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풍선에다가 바람을 후 불면 풍선이 어떻게 되죠? 점점 커지죠. 지금 딱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총체적 난국이죠. 지금 스승님은 죽음의 거리를 계속 걸어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더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싸움하고 있고 또 한 제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뭐라고 결단하시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자, 여기서 끝까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마지막까지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끝까지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와 끝까지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끝까지 죽어서라도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여전히 죄인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제자들만 문제투성이가 아니죠. 우리도요, 너무나도 죄가 많고 총체적 난국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계속 숨을 내쉴 때마다 그 숨에는 우리의 본성적 죄악이 묻어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은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이후에 지은 시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다윗 왕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고 있었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하는 죄를 지었던 것이죠. 또한 다윗은요,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속였던 사기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배치하여서 전투 중에 죽도록 살인을 교살한 그 죄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살인 교사를 위해서 자신의 또 다른 부하를 공범으로 만드는 이런 죄악을 행하였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만 해도 죄악이 어떻게 됩니까? 간통죄에다가 사기죄에다가 살인 교살에다가 또한 그 살인 교사의 방조죄를 짓는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짓는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진짜 나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다윗을 욕하는 그 마음속에 결국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도요, 마음으로 수없이 간음의 죄를 짓고 음란의 죄를 숨쉬듯이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시기와 미움과 그 질투 속에서 마음으로 이미 수십 번 살인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사기죄를 짓고 있고 잘 사는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하면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민낯인 것이죠. 이런 민낯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낮추셨습니다. 또한 대야를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발이 먼지가 많이 묻어있는 더러운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발을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이 그 발을 씻겨주는 허드렛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자처하신 것이죠. 식사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순간 당황하였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류했을 것입니다. 아유,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민망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라고 그 예수님의 팔을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자기의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에게 내어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시몬 베드로, 우리의 영원한 형님이 나오시죠. 시몬 베드로 형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절대로 제발 못 씻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형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그렇다면 제 발뿐만이 아니라 제 손과 제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은 이미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목욕한 자는 무엇을 뜻하는가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짓는 그 죄악을 깨끗이 하는 과정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목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발은 씻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야를 가지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면서 제자들과 가룟 유다에게 바로 발을 씻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청하십시오.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 예배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그리고 1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자, 두 말씀을 잘 비교해 보세요.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뭘 집어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어디에요?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생각이 계속해서 자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선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커지면 어떻게 되더라? 27절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더라. 자,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사각형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네모난 사각형, 이거는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때요? 깨끗하죠. 하얗습니다. 이 하얀 마음에다가 마귀가 뭘 집어넣어요? 하나 눌러주시면 새까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뭐 했을까요? 예수를 팔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 수 있지? 판다면 얼마나 팔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장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가룟 유다는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점점 자라가면 무엇이 생기냐면 보이는 것처럼 길이 생겨요. 마음의 길이 생겨요. 근데 이 마음의 길은 끝에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누구에게 문이 열리냐면 마귀에게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마귀는 뭐요? 마귀는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 사람을 잡아먹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너는 평생을 기어다니면서 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흙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뱀이 흙을 먹습니까? 뱀 흙 안 먹어요. 잡식성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흙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흙으로 지어진 사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그냥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집어넣어요.
계속해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귀가 좋아하는 그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에 자라가다 보면 길이 열려지고 문이 활짝 열려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밤이 이러라. 시간적으로도 밤이지만 유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됐습니까? 영적인 어둠으로 깜깜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마귀는 가룟 유다를 잡아먹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아서 발을 씻겨 주시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발을 씻는 것과 같이 거룩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말씀은요, 마음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씨앗이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솎아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루 30분 이상 말씀 묵상을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생각, 상처의 쓴뿌리들과 마음의 질병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가슴에서 뽑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두면 이 가라지가 결국 마음을 집어삼켜서 자기가 주인인 채 행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 농부는요, 돌이 나오면 돌을 버립니다. 잡초나 가시덤불이 있으면 뽑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혼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25일째 딱 절반이 됩니다. 이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여러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50일 기도학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단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완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또한 설령 빠지기는 해도 다시 나가야지라고 하는 결단을 먹고 예배의 자리로 어떻게든 나오려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마치고 나면 또한 한 간증자가 나와서 우리에게 이 기도학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성도는 허리가 너무나도 아팠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허리에 뜨거운 불이 내리는 것 같고 허리가 시원해지더니 허리가 치유되어졌다라고 하는 분들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영생, 이 생명은요, 어떻게 얻은 생명인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그 귀한 목숨 값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귀에게 장난질 치며 마귀에게 놀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중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벗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내려놓다,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신 것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것과 같은 줄 믿습니다. 자리 싸움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었던 베드로는요,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저주하였습니다. 그 저주하였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찾아가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도 매일매일 삶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때로는 저주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이 물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였는데 너도 이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인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대로 시몬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배신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붉은 그 피와 같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희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인 것이죠. 거룩은요,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요,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밀고 주님 내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열정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육체는 뜨겁게 변화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암세포라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나의 더러운 이 죄악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를 씻겨주시며 여전히 배신하였던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씻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부르짖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조용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불을 부어주시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이 훑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육체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닿는 것마다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영광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